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후 제 6번째 주일에 모두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지금 함께 하셔서 단 한 번의 예배만으로도 모든 삶을 애워쌀 만큼 충만한 주님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준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가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선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고통의 신음이 가득합니다. 그 와중에도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을 비방하며 갈등과 분쟁의 파열이 온 땅 가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죄를 견디고 속죄하며 사는 것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임을 슬퍼합니다. 회개는 그래서 죽음보다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간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는 1급 전염병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 방역 체계를 자발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주중 집회도 온라인으로 전환했고 속회, 찬양대, 대면 신방도 다 중단했습니다. 교우들의 답답함과 섭섭함이 무겁습니다. 봉사자들의 수고와 희생도 가볍지 않습니다. 성민교회의 자발적인 집회와 모임 중단은 정부의 규제나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안전과 공교회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최선을 다해 지켜온 이것은 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바이러스의 전파고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더 용서하고 희생하고 나누는 사랑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코로나19로 아픔을 겪고 있는 전 세계 1280만 명의 확진자들과 56만 명의 사망자와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코로나19 방어를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의 수고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땅끝 선교지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먼저 살피고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품고 중보합니다. 주여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옵소서.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사랑으로부터 나오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에 사랑이 열매 맺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사랑의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거룩한 백성 모두가 세상의 모든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 거짓된 싸구려 성공신화에 길들여진 우리의 눈과 귀를 오직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붙잡게 하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사랑으로 맺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사랑과 희생과 용서를 나눠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정재원 집사님께서 시편 23편 찬양하시겠습니다. 자기 이름 위하여 그의
한 골짜기 가릴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고 함께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한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의 영은 사랑을 열매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의 영 성령께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가 성령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석장에 아주 중요한 힌트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되는 15장에는 오늘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농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죠. 또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해서 농부가 그것을 잘 깨끗하게 손질을 해준다. 그러나 그 가지에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거나 또 붙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있다면 아버지께서 농부의 입장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하시면서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참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 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포함 관계가 정말 애매한 표현. 여기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로 얘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건데, 그 결과로 결국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유추해서 확대 해석해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민교회를 부임해서 첫 해 맞는 성령의 계절에 3년 전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매주 하나씩 9주 동안 9가지 열매를 본 일이 있는데, 올해 우리가 사랑의 영이라고 성령을 한번 프리즘을 끼워서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삶에 결과하는 9가지 열매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죠. 사랑의 영이 오시면 우리가 사랑을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랑의 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복음성가로도 되어져 있고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듣는 그런 찬송인데, 거기에 먼저 사랑이 아닌 것 8가지를 쭉 설명합니다. 4절로 6절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궁하지 않는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8가지 사랑이 아닌 것을 먼저 경계한 다음에, 그와 함께 그럼 사랑은 뭐냐? 라고 또 7가지 설명을 해서 인내, 오래 참는 것, 또 온유한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강화된 방역 지침이라는 게 정부에서 발표가 됐는데, 그게 발표가 되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도 뉴스 시간에 어느 교회에서 또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걸 통계로 했다고 하는 방역 지침이 특별히 교회만 지정하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아주 SNS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는 걸 봐요. 진짜 지난 금요일 저녁 6시부터는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가만 우리 교회 상황을 대비를 해보니까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바꿀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혹시 QR 코드라고 하는, 요즘에 휴대폰 들고 들어가면서 딱 찍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의논을 해서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 그거 시작하면 될 정도지, 그 밖에 나머지는 저희는 한 가지도 저촉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댓글 다는 사람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13,300명 좀 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부 통계로 나온 코로나 보도를 제가 쭉 보니까 교회 관련돼서 확진된 사람들이 2.1% 되어져 있고, 이태원 클럽이나 요양병원 관련이나 또 병원 관련해서 걸린 확진자들에 비하면 훨씬 수가 적은데, 무슨 카페, 식당 이런 데서 밥 먹는 건 괜찮고 교회에서 밥 먹다 걸리면 벌금 300만 원 내라고 하겠다. 드신 분들한테요. 교회에다 하는 게 아니라. 게다가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감독을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모든 그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도 청구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왜 종교시설 중에서 특별히 교회만 가지고 얘기하냐 이러면서 흥분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할 때 지혜로워야 되는 거 아시죠?
세상은 무슨 일이 생기면 꼭 희생양을 찾게 마련이에요. 너 때문에 그랬어. 그리고 그를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뒤집어서 보면 교회에 대하여서 그들의 기대가 컸다는 거예요. 뭔가 좀 달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가 듣기에도 자꾸 뉴스에서 무슨 어느 교회에서 무슨 확진자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또 전파를 시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그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비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한술 더 떠서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서 그들은 너무 배타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집단이라고, 다른 데서 괜히 화 받은 것을 우리한테 가서 뺨을 치려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아주 경멸하고 극단적인 언어들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난 사람들한테요, 따지고 대거리하면 똑같은 사람인데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누가 와서 봐도 여기 괜히 왔다, 미안합니다 라고 집에 갈 정도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고 있으면 이 언젠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는 그래도 성민교회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할 날이 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설명할 때 사랑이 없음에 대한 주의를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람과 사랑이 겨우 달랑달랑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또 사랑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대한 특징을 쭉 설명할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 하면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쭉 나가다가 또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한다.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의 사랑이 바닥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의 영과 함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희생과 용서와 나눔 세 단어로 풀고 있는 사랑의 영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우리 거룩한 백성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잠깐 언급했던 사람인데, 중세기에 프랑스의 클레르보라는 곳에 있었던 베르나르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교부, 처음 교회 그때부터 일어났던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교부였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가톨릭 교황 파이어스 8세는 그분을 말하기를 교회의 스승이라 이렇게 말했고, 신학적으로도 충분히 성숙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안셀름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신학적인 전개를 했던 분인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보다 한 300년, 400년 후에 나타나서도 하는 말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수도사들 중에서 최고의 수도사라고 그를 칭찬했던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글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곡을 붙여서 찬송가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찬송가에도 85장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또 주님을 만날 때는 얼마나 좋겠냐, 그 찬송이 바로 이 클레르보라는 사람이 기록한 찬송이고,
우리가 고난 찬송으로 잘 부르는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이건 뭐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도 거기다가 곡을 붙이기도 하고 굉장히 애송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이 역시 클레르보가 쓴 작시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4단계로 설명을 한 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그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자라날 것이냐,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4개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예요. 이건 사람이라면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은 다 몹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베르나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능일 뿐이고 자기 사랑이 나쁘거나 무가치하지 않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거냐. 다만 자기의 열정과 혈기를 잘 통제하지 않으면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된다 그랬어요. 자기 욕심을 벗어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만 사랑하다 죽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사랑 모르고 산 거죠. 두 번째 단계를 가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자기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말대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시작하여서 우리가 세례도 받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 단계를 거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어떤 본능이나 욕심이나 이런 게 남아 있어서 내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동물처럼 자기를 사랑하던 본능만 가진 사람도 내가 축복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발전되는 단계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있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의 영에 사로잡힌 사랑의 열매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던 데서부터 보호되기 위하여서는 내 힘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 때로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 찾아오고 죄에 눌리게 되고 할 때 뭔가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자비를 보여주시면 하나님께 감사의 영이 충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일도 내게 준비해서 이루셨구나. 다만 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 속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아주 깊은 관계, 친해지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끝없는 욕구들, 욕심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고 하는 것, 성령이 내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또 엔조이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셨는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랑은 더 순결해지고 정결한 마음과 사랑의 순종으로부터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여기서 알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 이것을 가장 복된 단계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욕망이 하나님 안에 오히려 중심을 잡게 되고 모든 일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줬던 나의 영광, 덧없는 쾌락, 그런 거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참된 축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뜻이 바로 이거라고 베르나르가 설명하면서 이 네 번째 사랑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어려서 생각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베르나르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되는 단계를 더 높은 것으로 보았어요. 이것은 왜 필요하냐?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그 성령 곧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려면 그 진짜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장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사랑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저는 사랑을 정의할 때 그냥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행동 언어입니다 라는 표현을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떤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라 자꾸 뭘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해서 그렇게 지탄을 받으면서도 교회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냐? 간단해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겐 공휴일이고 편히 쉬고 다른 일을 해도 괜찮은 그런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지키고 주님의 날이라고 지키고, 그래서 그날은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희생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이 행동 언어가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6시간이라고 생각하면요 1시간에 1마디씩 겨우 하신 거예요. 말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매달려서 숨을 거두신 것 자체가 행동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포스터에 보면 십자가에다 천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서 거기 밑에 써 있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날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이만큼 하시면서 그 팔을 벌리셔서 돌아가셨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구경꾼의 자세로 와서 앉아있다 가거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1시간 지나면 예배 끝나잖아요. 에릭 헨리 리들이라는 한 달리기 선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눈 것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1902년도에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던 아버지 제임스 던랍 리들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텐진에서. 그 당시 중국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선교사의 자녀들을 본국에서 기숙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서 6살 되었을 때 런던에 있는 선교사 자녀 기숙학교에 입학해서 거기서부터 키움을 받아요. 사실 그 아버지를 몇 번 가족들 전부가 모이는 일을 몇 번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학교를 자라는 동안에 이에게
운동신경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특별히 달리기를 아주 잘해서 크로켓이랄지 또 럭비 이런 운동에 주정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육상부에 들어가면서 너무 달리기를 잘하니까 플라잉 스코트맨이라고 날르는 스코틀랜드 사람이라는 별명을 받아가면서 그 운동을 잘 했습니다. 1920년 그가 18살 되었을 때는 에딘버러 북쪽 스코틀랜드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거기서도 운동을 계속해서 럭비, 특별히 단거리 육상을 하게 되는데 그가 영국에서 가장 잘 달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24년도가 되었을 때 파리의 하계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올해가 도쿄올림픽이 있어야 되는 해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못하게 됐잖아요. 특별히 달리기 선수를 비롯한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무대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거 하나 때문에 4년 동안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자기가 100m 주전 종목이 돼서 거기 출전하려고 갔는데 그 일정을 쭉 보니까 그 경기가 주일날 있는 거예요. 국가대표로 와서 내가 거기서 100m에서 골드메달, 금메달을 따가지고서는 국가의 그 국위를 선양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에릭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주일은 나한테는 운동 경기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출전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파리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로 지냈어요. 그리고 났더니 자기 주종목도 아닌데 평일에 200m 경기가 있어서 거기 나갔다가 동메달을 따고 400m 이건 정말 자기 종목이 아닌데 거기서는 무려 47.6초를 끊어서 그 당시에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서 그때부터는 나르는 스코틀랜드 사람이 아니라 나르는 목사님이라는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400m 경기를 나갈 때 팀 마사지하는 그 안마사가 그에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하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좋은 경기 하길 바래 라고 그걸 줬는데 그 종이 들고 가서 달리기를 해서 금메달 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기에 끝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25년도에 그는 졸업을 하고 천진에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그때부터 교육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초등학생들부터 중고등학생까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를 가르치고 중국어를 가르치고 서로 이러는 일을 하면서 이 아이들한테 마치 우리 웨슬리 국제학교를 하고 있는 태국의 김교무 선교사처럼 지금 어렸을 때 복음을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이들이 네 나라의 지도적인 자리에 섰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는 목사 되는 과정을 잘 밟아서 1932년도에 30살이 되었을 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가 돼서 안수를 받습니다. 2년 후에는 캐나다의 여성교회 플로렌스 맥킨지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 슬하에 딸 셋을 낳는데 둘을 낳았을 때까지의 이야기가 참 아픈 이야기예요. 뭐냐면 1937년도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을 해요. 외국인들이 아주 위험해졌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소환 명령을 내렸는데 리델이라는 에릭 리델 이 사람은 거기에 남고 자기 아내와 딸 둘은 캐나다 쪽이니까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를 어머니가 가서 낳았는데 리델이 죽을 때까지 그를 보지 못합니다. 이사한 후에 허베이성 헝수이시 극빈 지역인 샤오창이라는 곳에 자기의 형 로버트가 의료 선교하고 있는 곳에 합류를 해서 거기서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2년 후에 1943년도에 일본군한테 잡혀서
웨이셴 수용소라는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해방 5달 앞두고 그는 뇌종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간호사인 애니 북한이라는 여자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는데, Annie is complete surrender. 완전한 복종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두 이야기가 영화로 잘 되어 있어요. 1981년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나왔는데, 이게 아카데미상도 4개나 타고 또 칸느 영화제에서도 2개나 수상을 했고, 영국에서 나온 영화 중에서 제일 잘 된 영화 100개를 꼽으라면 19번째로 등록이 된 영화였다고 그래요. 이것은 그가 육상선수로서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자기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주종목에 출전하지 않고 어찌 보면 메달을 양보한 거죠. 주종목도 아닌 데서 금메달을 땄던 이야기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2016년에 On Wings of Eagles, 독수리의 날개에 엎혀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원래 제목은 마지막 레이스, 마지막 경기, 경주라는 뜻인데, 이건 그가 육상 선수로서 했던 그 마지막 레이스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그 삶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히어로 오브 워라고, 전쟁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는 전쟁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히어로라면 몰라요. 우리는 에릭 리들의 삶을 이끌고 간 것은, 웬 잘 달리는 국가대표 선수가 엉뚱한 짓을 했어, 혹은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 이런 세상과 교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의 삶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생명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을 마시지 않는 영혼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알기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지식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호기심입니다. 남들에게 내가 좀 알려지기 위해서 지식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기 위해서 지식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거룩한 백성들이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영의 열매인 그 사랑을 충만하게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사랑의 행동 언어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저희를 놓고 십자가를 지고 함께 따라오라고 초청하시는 사랑의 영인 성령의 초청을 듣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랑을 열매 맺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주님과 길 함께 걸어가며 사랑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희생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2020년의 반을 지나고 이제 나머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그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실 터이니 감사합니다. 삶에 희비가 있고 저마다 굴곡들이 있지만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더욱 살아가게 하고 더욱 사랑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저희들의 기도를 담아, 감사를 담아, 사랑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정욕과 탐심으로 끝도 없이 가져야 하고 높은 줄 모르고 밟고 올라가야 하는 세상에서 손을 열고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희생하고 용서하고 나누면서 살게 하신 것,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거저 주신 것에 그저 감사하고 더욱 사랑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눈빛으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성민교회 목회 서신 9번째 이야기가 주보에 실렸습니다. 모두 뉴스를 보셨고 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얘기해 주셔서 다 아시겠지만 7월 10일부로 교회 방역 강화 지침에 대한 의무가 저희 교회들에게 부여됐습니다. 근데 이미 저희 성민교회는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다소 불편하시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주시기를,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교회 학교 예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전처럼 매주 모이기는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매월 1회씩 부서마다 한 달에 한 번은 만날 수 있게 순환 예배를 저희가 준비하고 오늘 유치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아이들 위해서 더욱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강화된 지침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음식, 간식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다 불가해졌고, 그리고 함께 모이셔서 취식하는 것도 교회 내에서는 불가하신 것 참고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면 모임도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소모임들을 중단한 상태인데 저희가 주일마다 온라인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직접 뵙는 신방들을 했었는데 그것도 당분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목회자가 들어가면 어려운 모임이 된다고 하니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더 긴밀하게 연결되시고 연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교우 소식에 우리 이대범 권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척추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윤경숙 권사님 지금 많이 힘든 상황에 계셨는데 지난 목요일에 다행히 자가호흡이 가능해진 상태가 되셔서 지금 남호 요양병원, 남양주 평내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토요일에 우리 어준 어린이가 장염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대범 권사님, 윤경숙 권사님, 어준 어린이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민수 성도님과 김호순 권사님 집에 경사가 있었죠. 우리 박종진 군이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 답례를 보통 같았으면은 떡으로 공개를 했을 텐데 지금 상황이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상황이라 특별 헌금으로 대체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간에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물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 사랑을 열매 맺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지구촌락 특별히 홍수를 비롯한 병균과의 싸움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